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예배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종교에 의해서 잘 짜여진 형식에 의해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서 예배가 완전히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종교에 들어가고 또 어려서부터 그 종교에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그 종교가 하는 일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성경의 기초에 두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의 교리가 중요합니까? 종교가 이제까지 해오던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는가 하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폄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겨우 청동 거울을 보는 정도로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배입니까?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예배를 하면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는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형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예배를 알 수 있게 인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의 형식에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한 예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예배를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선물을 받은 자만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가 하면 주님이 영으로 살으신 것과 같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흙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와 함께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과 생명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육체로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영의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하지만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아니,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줄도 모르는 그들이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생수입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사마리아 여자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물은 내가 줄 수 있는데 생수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하면서 이제 주님을 조금 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 우물에서 이제까지 물을 마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우물에서 물을 깃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상종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자기 조상은 야곱이라고 하면서 그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었다고 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한 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성경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위대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위대한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위대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훌륭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번역에서도 위대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한글 개역 성경이 잘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알겠지만 위대한이라는 표현보다는 크냐 적냐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번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자기들의 조상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하면서 이 우물 말고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구약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들은 크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느냐는 질문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과 경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고 말을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냐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이 하신 일을 말씀할 때 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크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하면서 그 말로 인하여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표현하는 방식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깊고 물을 기를 그릇도 주님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구하면 그가 생수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도 사마리아 여자는 비웃으면서 그냥 가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고 있습니다. 종교의 거대한 힘도 역시 참으로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단입니다. 역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시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샤머니즘을 믿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믿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도 모르는 그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은 야곱이고 그 야곱이 이 우물을 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소한 교회에 나왔으면 이 정도의 질문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누군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는 예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에서 만든 형식에 따라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형식에 따라 행위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을 하면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멘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정도는 이 세상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학년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났으면 예배를 하면 자기가 모르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어요. 그냥 예배의 형식만 드리고 나면 예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성경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그가 하신 일을 알아듣고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성경 공부 교재는 거의 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예배가 될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 해도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실수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조차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자가 되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생각도 하지 않고, 아니 성경도 보기 전에 먼저 행위를 배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먼저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아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성경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성경을 통해서 상고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4장과 사도행전 8장과 로마서 12장 세 곳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만 보아도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뭐부터 합니까? 행위부터 해요.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행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소자가 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아니 신학교에서 목사들은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기들이 배운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미 각인이 되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비록 사람의 이성을 따라 동문서답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여자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한 번 물을 먹는다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그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알기 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물을 먹지 않으면 수시로 물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과 같은 생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여자에게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과 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이 먹는 물입니다. 그 물은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또 수분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입니다. 야곱의 물은 우리 육체가 먹는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 육체가 먹는 물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을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이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고학년 아이들이 보고 알고 있는 성경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세상 초등학생들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 이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보면서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물이라는 비유 정도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비유는 겨우 성경을 보는 것으로 마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에서 길어서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접속 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대등한 자격으로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한글 개역 성경을 볼 때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잘 번역을 해놓았는가를 계속해서 감탄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하고 성령입니다. 이 둘은 대등하다는 것을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쳐줘요? 이 물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하는 말씀은 접속 조사를 쓰고 그것은 대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대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삼위일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물을 먹어야 합니다. 영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명에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물을 먹이는 자도 없고 그런 물을 먹이는 교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대등하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영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목이 마른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학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주는 물입니다. 그 물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성경은 서로 때에 따라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대등한 조사로서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입니다. 그 물이 무엇인가 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난 영은 다 같은 말씀으로서 표현을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물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물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물과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같다는 거예요. 대등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의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정말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는 그들이 만든 교리에 따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음으로 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가 없습니다. 영생을 모릅니다. 어떻게 영생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거룩하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어떻게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우리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난 생명만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영만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생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마치 물을 먹는 것과 같이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해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는 예배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것을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렇게 영의 생명이 거하게 되고, 그런 성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5쪽입니다. 스가랴 14장 8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하면 생명을 믿을 수 있게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1장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 생명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생수를 주시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입니다. 그 생수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면서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14장에 가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생수를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마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어느 예루살렘인가 하면 하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하는데도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난 영이 있을 수 없고, 성령으로 난 영이 없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인생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수가 성령을 비유로 하니까 이 생수도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생수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시면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성령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 문자만 보고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인용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날입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분을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분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홀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까지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자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보다는 그들이 만든 교리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성경적인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과 성령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굳이 성령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이 영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생수를 자기들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샘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생명수 샘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샘물입니다. 이 샘물이 모든 진리로 인도를 하시는 성령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샤머니즘에 빠져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그가 선한 일을 했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한 일을 했으면 나쁜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세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샤머니즘에 빠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세워놓고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고 있고 주님이 주는 생수를 먹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샘물 근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심으로 해서 영의 생명으로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막연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은 그들이 생수를 먹었다고 하고 있고 성령으로 난 영이 없는 그들이 영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배를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먹었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 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신약 성경까지 보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가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느냐? 빌립과 나다나엘이 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율법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과 사단이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때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킨 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샘물이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생수를 먹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해서 그의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그것을 성령으로 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고 그저 자기들의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생수,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번역을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생수로 번역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밖에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환상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의 비유라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수, 샘물, 강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세의 일은 그리고 영의 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우리가 직접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먹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수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이 생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배를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하고 내세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이 영의 생명이 그리고 내세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있는 성도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복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삼위일체의 한 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한 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홀로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떠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이 삼일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인생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형상으로 만든 삼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개로 취급을 받고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보통의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또 혼혈 민족이 되었다고 해도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들은 다 내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께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말씀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기독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종교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개처럼 그냥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시기 위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그 예표와 경계의 말씀을 잘 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가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저 사마리아 여자의 일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이 시대 기독교는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거울로 보고 경계를 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예표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보다 기독교의 교리가 더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요한복음 4장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이 말씀만 바로 보고 상고를 해도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는 예배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저를 이단이라고 하고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두 짐승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누군가 종교의 열심으로 저에게 위해를 가한다 해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어떻게 예배를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가 되어서 유대교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똑같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육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이 말씀을 보고 육의 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시대 기독교는 예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예배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에 따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종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교리에 따라, 형식에 따라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의 매너리즘에 빠져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800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반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주님께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자가
그 말씀도 모르고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